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친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죠. 이미 그것은 만민 앞에 공표된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믿음이요, 받아들인 만큼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박성 벌써 다가왔죠. 그리고 광대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고 그리고 보다 신비로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세계 속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폭넓게 그리고 얼마만큼 신령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년이셨다.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채무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탕감받게 되는 것이 희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맞아주시는 그 예수 시대를 여셨다 하는 설교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시대를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와 사면 모든 것의 복권 같은 말씀들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은혜죠.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맞아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들었으나 예수님 고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냐. 병행구절 같이 보면 좀 유익한 병행구절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거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였으니까 얼마나 남의 집 문짝을 많이 고쳐주시든지 팔았든지 남의 집 가구나 이런 목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지식 또는 전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이 우리 고향이고 그리고 혈육을 우리가 다 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형제들 우리가 다 알지, 우리 후배고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 후배요, 우리 친구요, 또는 누구네 집 아들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의 이 고향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요셉의 아들로 낙인을 했다. 그걸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그 은혜로 그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자신들의 평범한 수준으로 격화시킴으로 인하여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뭘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얼마만큼 주관적으로 잘 받아들이냐에 관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결국 폐쇄적인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이 은혜의 시대와 폐쇄적인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속으로 주관적으로 믿고 결국 객관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탁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평범한 수준,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친구였잖아, 또는 우리 선배잖아, 또는 우리 후배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평범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장면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단 한 방울도 그들에게 증거되어 전해지지 않은 일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통상적인 사회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폭이 굉장히 넓죠. 정말 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믿음의 폭은 넓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는 상식과 또는 통상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말한 것,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였었고, 예수님에게는 여러 동생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통상적인 얘기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절대로 여기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알았지만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폭이 넓어서 상식과 통상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영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깨닫게 되어지는 특별하고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들,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이해를 잘 하지만 영적인 것들, 보다 심오한 것들 또는 보다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게 막 분리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성속에 관한 구분을 합니다만 실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요. 야곱의 환상을 보죠. 야곱의 환상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환상이 사다리가 쫙 연결되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이 참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보여준 경험은 우리의 신앙 이해의 폭을 제시를 해줍니다.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땅에 닿았습니다. 땅은 일반적인 거죠. 평범한 거죠. 또는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하늘은 신령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사닥다리로 쭉 연결됐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일반이고 어디까지가 영적인 거냐, 이 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닿았으니까 일반이지만 하늘에 닿았다면 영적인 거잖아요. 신령한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러한 겁니다. 어디까지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고 어디까지 영적인지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셨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평범과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것들 사이를 오가시는 분으로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느 하나를 배척하는 순간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믿음이 되라고 하는 것은 행실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이 표준이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을 넘어서서 땅에서 시작된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속에서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가 그 세계 속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결국 이 편견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대, 대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지식 속에 또는 선을 긋고 있는 그 선으로 말미암은 편견이 시작되어서 결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죠.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라. 냉수적이고 불신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그냥 지나간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 안타까운, 은혜가 희년처럼 충만하게 모두에게 선언됐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행히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소수의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격적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 신앙. 내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은 알고 보면 주관적 세계입니다. 물론 그 주관적 세계를 채워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세계지만 내가 내 안에서 열기 전까지 빛이 들어가지 않는
주관적 세계입니다.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빛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시는 그분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닫아버리면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닫아버리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닫아버리면 구원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편견이라는, 사실 편견이죠. 편견, 배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 나아가 배척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편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다니 하면서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환영입니다. 환영이라는 말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맞아들인다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인사 얘기가 아니라 깊숙한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예수님을 맞아주시는 것. 이 환영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똑같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냥 왔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의 세계 깊숙한 곳으로, 속성 깊숙한 내면의 그 속성까지 다 속성으로 맞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얼마나 깊숙하게 맞으셨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처럼 영생을 주셨고, 이게 다 뭡니까? 환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자세 역시 이런 환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 개방, 환영, 환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열었죠. 그러나 부분적이잖아요. 우리가 안 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사람들이 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목수였었고 요셉의 아들이 맞았지만, 그러나 그걸 절대화시키는 순간 끝난 겁니다. 얘기는 예수님을 맞이했으나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더 맞이하고 개방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환대. 타인을 향해서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일시가 아니라 계속 환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환대죠. 환대. 신앙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얼마만큼 우리 속에서 개방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느냐, 그 수용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죠.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영접하면 돼. 영접이야, 영접. 환대, 환영, 개방이죠.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낳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고 유한한 인생이 영생을 얻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을 입는 이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열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열었을 때, 나를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폐쇄적인 삶을 살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열었어요. 너무 이게 입구가 좁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너무 제한적인 거죠. 좋은 것만,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설교 제목대로 폐쇄적인 사람일까? 좀 긍정적으로 나는 얼마나 개방적일까? 이렇게 하면 좀 긍정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 설교 본문 자체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나는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일까? 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나는 얼마나 폐쇄성이 짙은 사람일까?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폐쇄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게 개인의 성향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그 사람 원래 보수야, 아주 그냥 골수야,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의 성향 얘기가 아니라 동네에 관한 얘기요, 집단에 관한 얘기요,
시대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폐쇄적인 편견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화통한 사람이야,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시대의 주류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주류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주류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평범한 사람, 일반적이고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위 평범한 사람들의 습성. 근데 그들의 습성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평범한 것 이외의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특출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뭐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함이 우리의 사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평범함을 추구하고 일상을 추구하는 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평범한 것 이상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뭔가를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다시 익혀야 되거든요. 또 불편한 것도 동반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고 현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같은 현장을 공유하잖아요. 사회생활이 뭡니까? 같은 현장 공유하고 같은 시간 공유하고 같은 현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에 속한 사고와 집단의 편견과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엔 편견이죠.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편견이죠. 더 나가 나중에 이것이 편견이 아니라 집단 편향으로 갑니다. 물론 용어는 어려운 용어지만 편향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죠. 아마 낭떠러지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채석장이 많이 있는데 아마 채석장 끄트머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편견이 편향이 되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이 모이면 편향이 되고, 원래 행동은 증폭된다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소심한데 여럿이 모이면 뭡니까? 과감해지잖아요. 결국 편견은 모이면 편향이 되고 집단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기보다는 집단의 권위에 몸을 맡긴다거나 집단의 결정에 그냥 숟가락 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라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내면의 상당 부분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안 믿는 사람들과 현장을 공유하고 또는 현실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집단 편향적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 자의 편향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막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픈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얘기고요. 함께 가다 보면 버스를 탄 이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보면 바닷속이 나오죠. 바다에 보면 큰 물고기들은 그렇게 막 떼를 이루어 다니진 않지만 작은 어종들, 이렇게 작은 멸치, 가자미 이런 건가요? 그런 작은 어종들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그 타원형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 타원형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물고기들이 보다 안전한 쪽으로 들어가는, 보다 안전한 쪽 어딥니까? 깊은 곳으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습성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무리 자체가 이게 타원형 또는 원형이 되는 거죠. 포식자의 입을, 포식자는 당연히 우리가 바깥에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려는 습성 속에서 물고기들의, 작은 물고기들의 그 군상은 원형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습성과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적이길 원하고 세상 속에 보다 안전한 높은 곳, 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속에 있다는, 그게 편향, 이미 그 자체가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얼마나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익숙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익숙한 것은 익숙한 뿐이지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병행 구절을 좀 보니까 거기 좀 상세하게 나오니까요. 반면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선교적 관점 속에서의 진행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다 배척을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참 감사하죠. 그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집단 편향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수가 누구냐? 몸이 아픈 사람들, 소수의 병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삶의 문제가 심각하여서 일상이 무너지고 평범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평범이 사라져버려서 세상의 평범함에 대한 것들 속에서 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요, 세상에 뉴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내가 힘들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아이러니한 얘기죠. 너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여서 평범함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 않은 소수,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죠. 병이 들고 인생이 무너져버림으로 평범함이 사라져버린, 다른 말로 평범하지 않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난 평범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짙은 폐쇄성의 껍데기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 이 자체도 뭡니까?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뭡니까? 가득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예수님을 환대하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만큼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오픈하고 개방하느냐. 믿음은, 신앙은 기독교의 목적지는 본질상 기독교의 목적지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누구에 관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 적어놔도 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본질상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향해 가느냐, 누구와 어떤 관계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는 법과 원리 체계가 있죠. 그러나 근본은 관계 유형입니다. 관계 유형. 우리가 유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성격 유형 뭐 이런 거, 성질이나 특성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는 하나의 틀이잖아요. 성격 유형, 뭐 관계 유형. 이 사람의 관계 유형상 친밀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요. 유형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유형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 다니겠죠. 아무리 뭐 이렇게 능숙한 신앙이 어느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 유형상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그 자신의 3장에 보면 그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3장 5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단순히 행동적인 것, 익숙한 것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점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뭐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 뭐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러나 관계 유형상 그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거죠.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영원토록 열려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뭡니까?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분이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 하나님은 관계시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유형이 안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인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 이렇게 나가죠. 법도 있고 뭐 원칙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얼마만큼 예수님께 대해서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불편한 것이 있다, 내가 이러한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난 그분이 좋아. 난 그래서 그분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갈 거야. 이게 믿음의 모습인데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깊이 있게 돌아보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 환영한 적이 있는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관계라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고 근본 믿음의 관계 유형이라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역시 뭐 법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관계적인 접근에서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으면 죄입니다. 그게 교회를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다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근본의 마음에 새겨진 법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는 것이 바로 죄죠. 죄는 관계적입니다. 환영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환영되지 않고, 예배 좀 일찍 오세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고 지각하고 이런 것들 정말 환영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 자체 내면 속에서 우리에는 폐쇄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폐쇄가 단순히 뭘 배척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긍정적 좀 보다 적극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얼마나 고향이 좋습니까? 근데 고향 사람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들 사이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서 가셨다, 이렇게 지나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신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나를 붙잡어. 내가 지금 지나가, 이제라도 나를 붙잡어.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참 두렵게 들어야 될 말씀을 얘기하죠.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과부,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인 홀로 있는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워낙 많은 나라라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서 떡과 기름을 공급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이방 지역 시돈 땅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이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나병, 뭐 피부병 다 나병 취급했거든요. 그런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뜻밖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아람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환영하지 않으면 은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환영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붙잡으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만 안 받으면 뭡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었고 저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데 베풀었다면,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적지 않았다.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회는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저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저 사람은 아마 목사가 됐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회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평범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고, 내가 너무 당연한 것, 쉬운 것을 여겼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핏값으로 주어진 아주 고귀한 것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뭡니까? 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른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본체가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터치만 한 번 해도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깊이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안 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잖아요. 옷자락이라도 손만 탁 대기만 해도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것인데 예수님 지나가도록 내버려 뒀다면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손을 대셔야 됩니다. 더 이상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없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을 다 버려야겠죠.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버리시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우리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평범에서 영적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손을 댈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니 실로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환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인가, 관계 유형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개인의 세계 속에, 편견 속에,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집단적인 편견과 편향성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배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어 예수님의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